오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지 70년이 차고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온 그들은 새 성전에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변에 위치한 사마리아와 적군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공사가 지연되어 15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째 되던 해 학개가 일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며 성전 건축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개서 개요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1장 2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판잣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 집에 막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엄청나게 큰 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이 볼 때 이 냄새나고 또 오랫동안 그 성막 그 가죽으로 만든 그 컴컴한 거기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은 그들이 성전을 진짜 지어주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 좀 삐까번쩍하게 지어서 야 좀 세상 가운데 나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봐 세워봐 지금 그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심을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막 성전 건축을 대한 막 모티브를 삼는 건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에 주고 어디에 놓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일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너희가 도대체 귀환한 이유가 뭐냐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는 이유는 뭐냐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가슴에 딱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스스로를 채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계속 지금 꼬집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너희의 행동이, 너희의 중심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 너희 중심을 너희를 위해서 창고를 채우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마치 구멍 뚫린 바지를 입은 것처럼 돈을 계속 바지에 집어넣지만 결국은 땅에 모두 다 쏟아버리고 흘려버리는 인생으로, 채우지 못하는 인생으로 너희에게 갈급함을 내가 계속해서 부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창고 짓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늘 창고를 짓고 그곳에 쌓아 올리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몹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재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는 그 부요하지 못한 마음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집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준공되지도 못하고 재건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재건하는 노력을 기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으로 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는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3절에서 5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쭉 넘어가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라고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또 대적들이 그들의 재건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문제들은 그들 앞에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그들을 문제를 조금씩 꺾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심으로 그 재건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학개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어지는 성전은 어차피 또 무너질 성전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근데 왜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으실 성전,
그 성전에 지금 성령님이 가고 계시죠. 예, 그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22절부터 23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읽지 않은 23절에 보면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의 그 가문을 연결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학개서의 1장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은 무엇에 관한 복이냐라고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에서 너희가 도대체 너희 창고에 뭘 지금 재워놓고 있느냐, 물론 재워놓을 만한 것도 없지만 너 뭐 자꾸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너희 집을 더 견고하게 쌓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주신 학개서의 마지막 이 축복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너희 창고에 채워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왜 눈으로 보이고 드러난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이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걸 다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믿음이 오기 전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복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자리, 그 다음에 많은 복, 셀 수 없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들을 채워 나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응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복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의 시대에 만약에 구약의 복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해 나간다면 우리는 사실 복받지 못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구약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낸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구약의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렸던 복의 이상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인 거예요. 실제가 다른 거죠. 그리고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아닙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번 스가랴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 개요.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중단된 성전 재건의 재개를 위한 권고와 또 미래의 회복과 영광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질문입니다.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로 언급된 사람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데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입히시는 것, 그것은 이제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입는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죠. 자, 다음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13절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얻을 것이며 왕위에 앉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둘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은 이 관용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쓸 때는 세상 모든 만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만국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주하게 하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분명한 메시지네요. 자, 다음 스가랴 9장 16절에서 17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스가랴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이 말은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미래에까지 이 예언을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22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런 말씀에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을 또 고스란히 예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죠. 모든 것을 씻기시고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다른 이들은 생각지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런 구속 사역의 메시지가 아주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말라기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중심 주절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까지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뒤에는 이제 회복의 말씀이죠. 자, 질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말라기서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꽤 긴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가 꽤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함이 있고 종은 주인을 또 공경함이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게 왜 공경함이 없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분명히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꼬집고 계십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데 진짜 예배 지겹다, 이거 또 해야 되나, 이 순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 다 없어지고 저는 것, 남은 것, 우리 먹고 남은 것, 그런 것들 가져와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데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과 나중에 비교를 하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장면과 연결시키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이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으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장을 들고 임하셔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 악한 자들을 모두 다 밟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포도주가 튀어서 그 예수님이 흰 옷에 묻는 장면, 그리고 그 밟으신 모든 그 즙들이 그 땅을 타고 흘러가는 그 장면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구속사적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신유하시는 분들 또 치료하시는 분들 많이 이 구절 사용하시는데요. 일단 근원적인 이 메시지의 본질은 사실 치료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지금 연결된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불같은 진노.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치료의 광선을 베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치료해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이, 구원받은 기쁨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적으로 진짜 맞는 해석입니다. 자, 다음 질문. 선지서에 기록된 구속의 메시지는 모두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심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이 선지서를 이제 오늘 선지서 마지막이거든요. 선지서를 쭉 하면서 계속 나타났던 게 처음에는 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너 이런 잘못 저질렀지. 너희들 완전히 내가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같이 말하세요.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 함께 이어져서 이 선지서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선지서에 나타난 구속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죄,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이런 걸 두시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회복하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영원한 영광,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선지서를 읽어 나가시면 그 구속사의 메시지를 읽어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선지서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과거의 우리, 제가 방금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진노와 심판 그 한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보여줄 것은 막 심판의 잣대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딱 두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2번, 무엇을 통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 지금 현재 공급을 받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또 구원을 받게 된 우리의 이 실제의 삶은 어떤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고 계신가, 또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현재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또 세상의 공허에 반대되는 복음의 빛난 현실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가볍게 기쁘게 이 땅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미래. 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바라보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또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드시고 또 선지서를 통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소망 가운데 또 현실 가운데 여전히 나타내시고 표현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선지서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시가서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배운 이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